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이 아신다는 그 위로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 위로하신 뒤에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을 서문학교에 주시면서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명령들을 지키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환난을 이겨야만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미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행함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역시 고통과 환난을 죽기까지 지키고 이겨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당할 때 신경이 온통 지금의 어려움에만 쏠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현실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시며 사망 권세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기간이 10일 동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 즉 한시적으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고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통은 끝이 있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이등병들에게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는 눈앞에 대고 무엇이 보이냐 물어봅니다. 이등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선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군 생활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임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녁의 시간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행군을 할 때도 발에 물집이 잡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 행군할 때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행군의 시간 역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경험이 있는 선임들은 좀 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선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들림받고 그 뒤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다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끝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중에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중에서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받게 된다는 것은 고통받는 공동체 중에 특별히 더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33 기도방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나는 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에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